오늘 이제 말씀은 신앙은 무엇인가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신앙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예배 시간이 1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지, 이 1시간이 넘어가면 안달하고 막 시계를 쳐다보고 이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신앙입니다. 예식이기도 하지만 신앙입니다. 예식이기 이전에 신앙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예배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런 말을 참 비성경적인 그게 올바르지 못한 표현인데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짧게 예배드리고 갑시다. 그건 정말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예배를 참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구나. 예배를 짧게 드리고 하자는 거. 여러분, 그런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실제로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이제 첫째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서 중에 찬양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합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난 후에 하는 순서가 있죠.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나의 신앙 고백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죄인이었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요, 여러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도시에 대통령이 왔습니다. 역전에. 도시 전체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사람들이 들뜨고 대통령 보러 간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요, 가장 우리에게서 가장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누구에 드리냐면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은혜의 삶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더 빛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삶이 더 빛이 나는 것이죠.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짧게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런 사람은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속회 가면요, 속회 예배 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시간 짧게 합시다. 참, 그 왜 그러냐?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기 원합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곧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배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신앙 고백이 빠지면요,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앵무새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사실 하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처럼 예배가 훼손당하는 시대,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는,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누구도 예배를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엄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모이는 데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큰 위기를 당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모이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이는데 더 힘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신앙이냐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요, 어김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각 당의 후보자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참석하겠다고 나오는 장면을 요즘 매스컴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큰 대형 교회에 있으면 다니는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선거철 때 되면 보죠. 그런 사람들은 저는 뭐라고 하냐면 철새라고 부릅니다. 철새들이 교회로 날아들어요. 선거 때가 되면.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 철새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은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철새 정치인들의 그 형태를 오늘 대형 교회가 좌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런 철새들을 악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교회 갔다고 또 담임 목사는 그냥 거하게 성도들 앞에 또 소개를 하잖아요. 진짜 신앙이 있는 성도들 같으면 그걸 보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굴욕감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당에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표를 동량하는 그 철새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그 투표 장소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까? 제가 청년이지만 그때는 신앙이 그렇게 깊고 그러지 못했지만 그건 도저히 신앙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대적은 하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다 드리지 못하는 이 거룩한 예배당을 어떻게 저렇게 훼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청년 때 제가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왜 예배가 신앙이 되느냐 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배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죄인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사야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또 이사야 45장 6절에도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예배가 신앙이 되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여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가족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 사모가 지금 다 재활을 받고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장애 신청을 해요. 저는 장애 신청하는 것도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 같은 병실에 계시는 분이 왜 장애 꼭 신청하라고. 그래서 속으로 장애 신청할 필요가 있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장애 신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사모하고도 은혜해서 사모는 이제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사모도 그럼 해보자 해서 장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길게 기니까 장애 신청을 했는데 지금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장애 판정을 받고 나면 2년 뒤에 다시 판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애 판정을 옛날에는 1급, 2급, 10급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급수로 나누지 않고 심한 장애 이런 식으로 경증 이런 식으로 나눈대요. 저희는 저희 집사람 사모가 혼자서 아직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심한 장애로 나왔어요. 이게 옛날 등급으로 하면 약 한 3급에 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조연아 씨 장애연금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 같은 병실에 있는 그분은 아예 걷지도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못 걸어요. 근데 그분보다 저희 사모가 급수가 조금, 그분은 심한 장애인데 장애연금 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그걸 물어보니까 해당자가 안 된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병원에 간병사 하시는 분 중에 신앙이 참 신실한 간병사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저희 사모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고. 당신 동생도 몇 년 전에 다쳐서 사모님보다 더 심한 장애를 앓았는데 장애 신청을 했는데 상급이 안 됐다. 그리고 장애연금 신청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같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모하고 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과정 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전혀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또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환난을 당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처음에 제가 그 응급실에 갔을 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그 복도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제게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기다리라. 두 말씀입니다. 오늘 며칠 전에 저희 사모가 저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딸도 카톡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환난을 당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왜? 그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예배는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을 겸비한 예배자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최상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나의 최대의 헌신을 포함하여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나의 최선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헌신과 순종과 사랑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헌신이죠, 헌신.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을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외와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신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존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좀 깔보고 사람을 좀 저 사람을 내가 좀 하찮게 여기고 조금 조금 그 상대방을 좀 이렇게 뭐라도 표현을 그러는데 약간 좀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하거든요. 근데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모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행동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져요. 말도 조심조심하고, 행동도 조심조심하고.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에 가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흠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서 있었다고 해서 내가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되는 거냐면 마음의 중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형식적인 예배, 사람들이 더 돋보이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믿음 없이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특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인의 예배는요,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의 예배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우리 예배자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예배는요, 어떤 거냐면 크게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금 나의 마음, 나의 그 태도를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나의 삶도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요, 내 삶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예배가 곧 나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네, 주일입니다.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할 테인데, 우리의 삶의 최전선에서 일을 할 테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흐트러진 나의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상에 맞춰져 있던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초점 맞추는. 초점이 안 맞으면 아무리 세계적인 사진 작가라도 사진 찍어도 그 사진은 볼품이 없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 삶의 초점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삶의 초점이 세상으로 갔던 그 초점을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이건 수정해야지 하고 또 수정하고. 아, 그래, 저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드릴까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이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 주간의 삶도 평안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